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후 1주 혼외구원 푸시케 생명의 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장을 하기 위하여서 어떤 과정들을 지나가는지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이라는 건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 이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법이 들어있는 곳이 레위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과 연합한 성전으로입니다. 이스라엘과 온전하게 연합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만 하나님께서 연합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유폐시켰죠. 성전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연합하신 분, 하나 되신 분, 그 이후에 그 연합을 유지하고 그 연합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 연합의 성장, 그 연합의 확대를 위한 방법, 그 부흥을 위한 방법이 레위기서입니다. 그 레위기서 중에 첫 번째가 제사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얘기고 11장부터 17장까지는 클린 언클린, 정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시면 가증하다 거룩하다 성결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제사와 그리고 정결과 그리고 성결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확대되고 밝아지는 어떤 그 방법을, 연합의 원리를 레위기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 여기 정결예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12장 2절 말씀인데요. 여자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2례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뒤 좀 더 보겠습니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며칠 날 베라고 되어 있죠. 8일날 할례하라라고 되어 있죠. 표피를 베라.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한 비둘기 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살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율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8일이 되면 아이는 뭐를 하고 할례를 하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의. 그리고 아이를 낳은 산모죠. 출산한 산모는 무엇을 하라? 이게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되라 라고,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깨끗하게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 정결 예식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모세의 법에서 정결 예식은 아이를 위한 것입니까? 엄마를 위한 것입니까? 엄마를 위한 것이죠. 여인에 대한 규례거든요. 엄마가 깨끗해지는 방법입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부정하게 되었을 때 남자는 7일, 여자는 2회. 그러니까 1회에 2번이니까 14일. 2주죠, 2주. 남자는 한 주면 되고 여자는 2주 후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뭐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산모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다리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세척하다, 속죄하다, 정화하다, 정결하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씻는 거죠. 씻는 건데 눈으로 볼 때는 뭐 목욕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함을 씻기 위한 예식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결 예식은 결국에 뭐다? 예식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표징이죠. 하나님의 뭐를 담고 있다? 언약을 담고 있는 예식, 의식, 눈에 보이는 형식이죠. 그게 바로 정결 예식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뭔가를 언약하고 있고 뭔가를 표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날이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일이 지나고 8일 정도가 되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날에 맞추어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아기는 그러면은 당연히 출생한 아기죠. 그리고 8일이 되기 전에 아기를 데리고 엄마도 가고 아기도 데리고 가고, 엄마는 속죄제를 드리고 아기는 할례를 행하고, 뭐 이런 일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했습니다. 여기 아기를 데리고 대상이죠. 시간은 8일째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아기를 데리고, 엄마와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다? 예루살렘, 장소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와 살렘의 합성어입니다. 예루는 시티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예루살렘, 살렘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에이렌의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이 여러 가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은 도시를 통해서 언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를 언약하느냐? 생명으로 하나 되는 성장을 언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를 언약하느냐 했을 때 육신의 거룩함을 언약하고 있는 공간, 도시,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의 상태는 눈으로 볼 때는 평화의 도시인데, 생명의 도시인데, 거룩한 도시인데,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상태가 어땠을까요? 구원이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상태 있죠. 뭐만 남아있는, 본질은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래서 언약만 남아있고 표징만 남아있는, 그래서 예식만 계속 하고 있는, 제사만 계속 드리고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결국에 이름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분쟁과 전쟁의 도시요, 그리고 생명이 성장하는 안식과 거룩과 승천의 도시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도시였느냐? 사망의 성장과 그리고 불안과 가증과 타락이 가득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실제는 예루살렘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명분, 표징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사망의 도시, 타락한 도시,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엄마를 데리고 산모를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누가? 요셉이 올라갔겠죠. 엄마는 이제 출산했으니까 여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도 그래도
한 4km, 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그 당시엔 뭐 타고 다니지는 못했을 것 같고, 걸어서 어쨌든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이를 출산하고서 걸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같으면 거길 왜 가?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꼭 그거 꼭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모세의 법대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하나님의 법대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갔는데 아이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가는데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그 안에 아기 예수님이 그 안에 이렇게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안에 예수님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죠?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 영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상태다? 죄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났구나. 원죄의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원의의 상태이죠. 죄가 없는 원의의 상태로 태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아기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의와 생명의 상태로 태어나신 분,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의거든요. 그 의의 열매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의와 생명의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태어나신 분,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 의와 생명은 통치의 수단이거든요. 그 나라는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천국을 구약에서는 낙원이라고 에덴 동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정 안에 뭐가 시작된 거냐면 아이가 출산하고 나서 천국이 시작되고 낙원이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가정이 천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면은 무시하고, 예?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쌩까고. 이거 우리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예? 능력이나 권세나 힘이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예? 말한 대로 의지가 작동하는, 지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가정 안에 지정의가 죽어있단 말이에요. 지성, 아는 것도 죽어있고 감성, 마음도요, 느끼는 것도 죽어있고 의지도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머리로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마음이 따라가질 않아. 의지가 따라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이 내적 자아라고 하는 혼의 상태, 이 후식회의 상태가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되고 의와 생명이 되는 가정,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요. 그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더라라고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때 예수님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결국에 예루살렘은 아까 사망의 도시, 타락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거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루살렘은 뭐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건가요? 예루살렘 안에 아기 예수를 담고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들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의와 생명을 담고 있는, 천국과 낙원을 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하시는 일까지 설명을 했네요. 존재는 뭐냐? 영광의 광채다. 그리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광채시다라고 보시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영광의 나타남이다, 광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돼 있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되어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버지예요. 성부이시고요. 아버지의 형상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있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더라? 일하시고 계시더라. 그리고 구약에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더라, 증언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거, 이것들은 다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구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육신적인 모습, 이것을 우리는 나타나는 어떤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이요, 그 내적 자아라고 하는 이 속사람이요, 그 사람의 영혼을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었던 누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안에서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요. 언제요? 타락했어요. 태초에 타락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본질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돼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아니면 종의 형상인가요?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나요? 저 원수의 형상을 가지고 있나요? 옆 사람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당황하니까 살짝 하면서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뭐의 형상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종의 형상을 가졌다. 마귀의 형상을 가졌다. 원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종의 형상이 있는데 그 종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그리고서 무엇을 입는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갈아입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낙원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산모의 부정함과 그 아이의 부정함을 씻기 위하여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정함이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정함이 없다고 한다면 산모에게도 부정함이 있어요 없어요? 엄밀히 보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나 마리아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은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의견을 제출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 마리아와 요셉이 당연히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에 동의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유는 뭘 위해서? 부정함을 씻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부정함이 있다 없다? 영적으로는 부정함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은 어찌 보면 쓸데없는 일이죠. 이해되십니까? 부정함을 씻기 위하여 갔는데, 부정함이 있다고 해서 부정함이 씻기 위하여 갔는데, 예수님을 잉태하다 보니까 이거는 부정함을 씻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이 두 가지, 23절, 24절에서 두 가지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죄인들한테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의인들한테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리라는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 엄마의 그 자궁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난 자, 이거 장자죠. 그 장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기를 죽게 드리는, 지금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 신성한, 순결한, 봉헌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주의 거룩한 자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거룩한 상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주의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걸 축성이란 단어로, 거룩이란 단어를 축성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다, 바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주의 율법에 써 있다. 어디 써 있느냐? 출애굽기 13장에 써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장 2절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 지금 그때죠.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12장에서 출애굽이 시작됐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나서 12장 37절 보시면 출애굽이 됐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홍해는 건너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그 홍해 사이에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어떻게 해요?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이라고, 출애굽 시작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무교절 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바치라는 것이죠. 봉헌하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래서 처음 난 모든 자를 바치는
하시는 거, 이게 결국에는 뭘 위한 것이냐? 대속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거룩하게 대속하는 것이다 라고. 14절 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게 이제 이 예식을 만든 이유입니다.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출애굽이죠.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이게 몇 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이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게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에 대한 표징이냐 했을 때 출애굽에 대한,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출애굽에 대한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서 너희를 탈출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 의식을 행할 때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계속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표징이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표징이냐? 대속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속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망에서 뭐 하시는요? 탈출시키시는, 그 사망을 죽이는, 그 사망의 죽음이요. 그 사망의 죽음을 언약에 담아서, 그래서 의식에 담아서 표징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교절은 사망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표징을 그 안에 담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는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표징이죠. 아기를 죽게 드리는 건 표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표징이냐? 출애굽의 표징이죠.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죠. 그 장자 죽음은 무엇에 대한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사망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요,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죽음을 언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죽음은 뭐의 죽음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혼이요, 두 번째 혼, 푸시케의 사망이 있는데 그 푸시케의 사망을 죽이시는 사건이 바로 장자 죽음의 언약 속에 담아 놓으신 것이고, 그걸 무교절로 만드셔서 언약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메시지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삼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어렵죠? 그런데 장자의 죽음이라고요. 사망의 죽음이라고요. 우리 내적 자의 혼의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생각들, 사망의 감정들, 사망의 의지들, 그 원수의 생각, 원수의 감정, 원수의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를 죽이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 장자 죽음의 사건이요. 그 사건이 그 사망이 죽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담아서 메시지로 전달해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출애굽 사건은 표징이었다고요. 장자 죽음은 표징이었다고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뭐냐 했을 때 사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내적 자라고 하는 그 정신 속에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타락했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지배를 끝내시고 그 사망을 죽이시는 사건, 그게 바로 장자 죽음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대로 그냥 그 형식적으로 아기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죠. 마리아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정결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기를 죽게 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뭐가 깨끗해지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이 깨끗해지고 성전이 깨끗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깨끗해진다고요? 예루살렘이 깨끗해지고 성전이 깨끗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출애굽 그 장자 죽음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더라? 어린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의 법을 지키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성전과 타락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을 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성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예루살렘이 무슨 예루살렘이 된다고요? 구원받는 예루살렘, 믿음의 예루살렘이 되고, 그리고 싸움과 전쟁의 예루살렘이 생명과 평화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간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일부러 읽었어요. 제사의 제물이죠. 산비둘기라고 돼 있죠. 한 쌍은 두 마리입니다. 그리고 집비둘기라고 돼 있죠. 집비둘기 둘이요. 둘 다 둘이죠. 그러니까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산비둘기는 뭐예요? 산에서 잡아온 비둘기죠. 뭐 야생 비둘기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집비둘기는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께서 기르는 비둘기죠. 그래서 이것은 가축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로, 혹은이니까 하나로 제사하려 함이라. 아까 제사는 무엇을 위한 제사라고 했죠? 속죄를 위한 제사라고 그랬죠. 그 어떤 대속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대속인데,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를 대속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대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죄를 씻고 사망을 씻느뇨.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설명하면 23절은 그 가증함을 씻어서 거룩하게 씻는 아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씻는 일이라고 한다면, 24절에서 제물로 제사 드리는 일은 대속하는 일인데 뭘 대속하느냐? 죄를 의로 대속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더러움을 씻고 그리고 성도들의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어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미 깨끗하여져서, 그 죄가 깨끗하여지고 그 사망이 깨끗하여져서,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혜를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혜를 끼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교회와 성도들, 내년 2024년도에는 올해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수혜를 받는 쪽으로 교회가 흘러갔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혜를 받는 예배였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은혜를 나누는 예배로요, 내 안에 채우는 예배였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너무 부족해요.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좀 부어주세요.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교회에 올 때 가정에서 이빠이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오셔서 교회에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예배예요. 성도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함과 그 의로움과 그 깨끗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2024년 새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기 위하여 올라가고 깨끗하게 하려고 올라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연합한 사람이 그 연합의 성장을 위하여 해야 되는 일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사람이 하나 있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몬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 있죠? 그 시므온입니다. 그 시므온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29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 시므온은 지금 여기서 여기 누굽니까? 네가라는 게 레아입니다. 레아.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아들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 시므온 앞에서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뜻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몇째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첫째, 둘째죠. 첫째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는요 레위, 넷째는 유다. 그렇죠? 지금 시므온은 둘째 아들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내 그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그 슬픔을 하나님께 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서 어떻게 갚아주셨다, 응답하셨다는 뜻으로 들음,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므온은 여기 등장하는 이름들은 다 그냥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계속 언약하고 있어요. 새로운 걸 언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의롭고 경건하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세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했는데요. 뜻은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리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상가고 조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행동의 상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의롭다는 것은 존재의 상태가, 그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상태가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있고 행동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의지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바르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존재에 있어서도 바르고 행동에 있어서도 바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기다린다고 돼 있죠. 기다린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니까 미래죠. 그러면 여기요, 요 한 절에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이 현재입니다.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과거는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미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그래서 늘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위로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예루살렘의 속량까지는 이 사람 지나갔구나. 이스라엘의 위로의 차원으로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앙의 상태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단계는 지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단계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인가요?
보통 언제 위로하죠? 뭔가 죽었을 때, 그래서 뭔가 빼앗겼을 때,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위로할까라고 그렇게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언약이요, 그 구원의 언약을 완성을,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예? 그 완전과 영생을, 그 푸시케 생명을 기다리는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서 26절 말씀에 보시면 25절 조금 더요. 성령이 그에게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게 하는 성령이겠죠. 생각나게 하는 성령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요?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약을 생각나게 하고 신약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신약을 가르치고 신약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게 성령님이시다. 그럼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스라엘의 위로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셨던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15장 2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증언한다? 나를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도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구약이거든요.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도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은요,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신약도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고요? 구약과 신약을 증언하는 영, 그게 바로 누구다? 성령이시라고요. 근데 요즘 신비주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사람의 푸시케가, 내적 자아가, 지정의가 어디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면 판타지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판타지로 성경을 이해해요. 그래서 그것을 신비주의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신비주의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성경을 오해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려고 해야 된다고요. 내가 성경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대로 성경을 보려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놓고 계속 쫓아가라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방법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던 거라고요. 자기 속도보다 1만 빠르게 가라 그랬던 거예요. 2 빠르게 가면 안 됩니다. 3 빠르게 가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도로가 좋다고 해서 200km로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다녀도 되긴 돼.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첫째, 사고가 난다. 두 번째, 카메라에 찍힌다. 그래가지고 벌금을 내야 된다.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전을 위해서 고속도로는 한 100km 정도만 다니시고, 그렇죠? 국도에서는 50만 다니라라고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도를 지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가는 것도 성경을 읽을 때 정독한다라고 하는데, 정독은 한 200독 하신 이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독을 하면 푸시케가 깨끗해져요. 사람의 영혼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영과 혼이 깨끗해진 상태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정독의 의미가 아주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독은 몇 독에 처방하냐면 200독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속도를 확 낮춰라. 아시겠죠? 그리고 그 전에는 씻는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자기의 푸시케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몇 독 독수만 올라가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그 마귀의 생각. 그걸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왜? 아니 그게요 70독 80독 지나갈 때까지만 해도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데 100독만 딱 넘어가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무슨 확신이요? 거룩함에 대한 확신이요. 성화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50독 넘어가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오고 100독이 넘어가면 거룩함에 대한 확신이 오고 150독이 넘어가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오고 200독이 넘어가면 영화에 대한 확신이 온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내가 공부해가지고 확신이 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쯤 되니까 확신을 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1독도 안 했는 성경을 1독도 안 했는데 정독한다고 시작해서 창세기만 20년 30년 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성경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속하기가 힘들다고요.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연속해서 지속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하루 종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저 해보니까 그래요. 성경 틀어놓고 계속 쫓아가서 읽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틀어놓고요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도 쫓아가고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짬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속독이 의미가 없다고요? 안 해보신 분들 얘기예요. 속독 안 하신 분들 보면 정독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신 분들 보면 깨끗한가 거룩한가 보세요. 하나님의 의인가 자기인가 보시라고요. 근데 안 보이실 거예요. 100독 넘어갈 때까지는. 넘어가 봐야 보여요. 그게요. 그래서 그 전에 드는 생각들은 다 원수의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서 뭐하나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그거는 누구 생각? 마귀의 생각이고 내 생각. 그 생각을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받아드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세요. 붙드시고 야 100독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읽으세요. 근데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계속 하는 것입니다. 붙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면서 싸우면서 계속 가세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 그러면 그건 성령이다, 악령이다? 성령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독하는데 성경 얼마 안 읽었거든요. 그런데 깨끗하게 되지 않았고 거룩하게 되지 않았는데 정독하다가 성령이 왔어. 그러면 그때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영의 문이 열린다고요. 하늘 문이 열린다고요. 그때 그 문이 열렸을 때 감당이 안 돼. 그럼 뭐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악령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악령이 들어왔는데 악령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하늘문만 열리면 하나님인 줄 알고 성도들이 다 받고 그리고 하늘문 열려가지고 어떤 존재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면 천국 갔다 왔다고 하고 지옥 갔다 왔다 하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요. 왜 그렇다? 자기가 깨끗하지 않고 자기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이게 성령이냐고요? 악령이냐고요? 이게 주님이시냐고요? 원수냐고요? 구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시몬이죠. 주의 그리스도니까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그리스도를 30절을 말씀해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하는 자죠.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자다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는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자예요. 죄를 의로 바꾸는 자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자예요.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디바인 휴먼을 그리스도 상태에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듣잖아요. 그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웨슬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완전한 지배에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요.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럼 성령님께서 지시하셨다. 신탁이라는 뜻인데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죽는다는 얘기죠.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자를 보고 나서 죽는다 그 얘기를 성령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 안에 있는 느낌입니다. 이 감동이란 단어가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영어로는 in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의 느끼는 느낌이죠. 그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28절 시몬이 한 일이 나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팔로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칭찬하다, 축복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뭔가 찬양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하는 내용을 보시면 29절 말씀해 보시면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통치자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제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통하여 지시하셨죠. 지시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놓아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자죠. 이 구원자를 하나님의 구원자를 그리스도를 보았사오니 보고 나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의 구원할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구원자는 구원하는 자입니다. 구원하는 자는 죄를 사하는 자이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는 자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칭의와 거듭남, 성화시키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주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보았다는 얘기인가요? 육으로는 아기 예수님만 보이죠. 그러면 뭐로 보았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았다는 얘기죠. 영으로 아기 예수를 보는데 아기 예수가 뭐로 보였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보였고 메시아로 보였고 구원자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요. 이것은요 영혼이 살아야 사람의 영혼이요 지정이가 살아야 보고 들을 수 있어요.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의지를 작동하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성경을요 많이 읽지 않고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해요? 백동만 못 넘기게 하면 돼요. 백동 넘어가면 자동으로 돌더라고요. 성령이 그 위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를 증언하시고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요, 종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 안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의 생각을 계속 마귀의 생각을 받아먹으면 성경을 안 읽어요.
이걸 읽어서 뭐하나 그래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 해도 도움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성경 읽는 속도가 느려지고 독수가 느려지고. 왜요? 해서 뭐하나 생각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뭐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가 이제 마지막 한 8분흥선까지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시고 더 달려가세요. 자, 어쨌든 보아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백성,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은 예수님이세요. 구원자, 그리스도, 아기 예수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언제 예비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 원시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언제부터 약속하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직후에부터 태초에부터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언제 준비하셨느냐? 창세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계신 분이시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넘어 계시기 때문에 시작이 시작할 때, 시간이 시작될 때와 시간이 끝날 때 그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 너머에 계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지, 하나님께서 선지 아시고 그리고 예정,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시간 너머에 계셔서 시간 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지하시고 예정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람들이 예정론을 볼 때에 여러 가지로 말씀한다 그랬죠. 칼뱅은 이중 예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웨슬리는 예지 예정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무슨 예정을 얘기한다고요? 영화 예정을 얘기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구원할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 필요하다. 그게 맞다라고 설명드렸고, 예지 예정은 구원받은 이후에, 칭의중생한 이후에 자유의지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종의 의지와 자유의지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지 예정이 맞다. 그리고 완전과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종의 의지가 아니고 뭐의 의지요? 주인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한다. 영화 예정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요. 다시 돌아오시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정은 항상 대상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대상은 이방인이라고요. 이방이란 단어는 에드노스라고 하는 이교도 외국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작정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추는 빛이다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하기 전에는 갈대아의 우르에서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사람 아닌가요? 아버지가 우상숭배했으니까 아들도 아브라함도 우상숭배하고 있었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중 예정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자 선택하시고 버리실 자는 이미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그 상태, 운명과 저주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이라고요. 이중 예정은. 이해되십니까?
인식이 바뀌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네?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고요. 똑같은 선에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버려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고요. 왜요? 그 사람을 본으로 삼아서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람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소명 부르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너희 안에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언컨디션이요. 그거 말씀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 부르신 거고, 믿음의 조상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일방적으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너희도 똑같이 그 후손들도요, 다른 사람들도, 믿음의 자녀들도요, 똑같이 그렇게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믿음의 언약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거 강조하려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출애굽기까지요. 그런데 뒤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좀 달라집니다. 처음 부분에서만 이중 예정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빛이다라는 단어가 아포칼리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타내다, 계시하다.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라는 단어가 요 비추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비추는 빛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걸 뭐라고 돼 있죠? 성경에서는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똑같이 독사입니다. 독사인데 이방을 비추는 독사는 뭐라고 부르냐? 영화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영화죠? 영화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낼 만해서 반짝반짝반짝하다라는 뜻이에요. 영화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멀리까지, 바다와 섬들까지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예요. 이것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또한 영광이다라고 돼 있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 보면서 열방도 은혜로 구원받아라,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이거 말씀하시려고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영광,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저는 뭐라고 설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완전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방인들은 영화라고 설명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독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영생이다라고. 성경에서 거룩함 다음에 나오는 것이 완전도 나오긴 하지만 완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영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생이다라고, 영생이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그 말을 들었을 때, 찬양했을 때, 찬송했을 때, 시므온이 찬송했을 때 그의 부모가 그의 말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요,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치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는데 이런 일들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34절부터 보시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는 시므온이 축복하면서 마리아에게 말하는데 그 마리아에게 말하는 내용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두 가지를 위해 세움 받았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두 번째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리아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상태에 있죠?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 성모 마리아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모, 아내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상태다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교회가 생명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의 거듭남이 시작되어서 그 성화가 시작된 거예요. 거듭남에서 거룩함으로, 교회의 거듭남에서 거룩함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세 가지를 축복하면서 말하는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네 아들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세움받았어, 이 얘기라고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을 패하기 위해서 세움받았어, 이 얘기예요. 뭐 흥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좋다고 생각하는데 패하기 위해서 세움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방을 받기 위하여 세움받았어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주예요.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축복하면서 마리아한테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돌한다, 무너진다라는 뜻이고요. 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다시 일어서기, 죽음에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요, 패한다는 것은 죽는 것이죠. 뭐가 죽는 것이냐? 푸시케 사망이 죽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죽고 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패하거나 흥하는 것에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흥망성쇠의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시 표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이 된다는 건 뭔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칭이 중생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패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일,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크게 보면 3번입니다. 크게 보면 3번입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기 전에 그때 한 번 무너집니다. 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형제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번 더 패합니다. 그래서 3번이요. 3번 패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성도들의 신앙의 은총의 단계마다 패하는 일들이요, 충동을 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능동적으로 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좀 수동적이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능동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패하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패하는 것입니다. 그 패하거나 흥하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비방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틴제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논쟁, 거절, 말대꾸, 반박, 반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번 주에 비방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패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흥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비방을 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표적이라고요. 아기 예수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적이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가정 안에서 아기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패하는 일이 있고, 흥하는 일이 있고, 비방을 받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번 주에 비방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말대꾸를 하고, 아내가 말대꾸를 하고, 애들이 말대꾸를 하고,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 기분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시는구나 생각하시라고. 그 사람 안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여 낙원이 확대되고 있구나, 천국이 부흥되고 있구나 라고 믿음으로 보시라고요. 그리고 누구처럼요? 시몬처럼 축복하시라고요. 교회 안에 패하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맨날 비방을 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시몬처럼 축복하면서 말해주시라고요. 그게 어린 아기가 성장하는 뭐다? 표적이다. 표징이다. 세메이온이다 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33절 세 번째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겁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용 칼의 일종이다 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이가 길고 넓은 칼, 아주 큰 칼이죠. 대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검이 너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뭐한다? 드러내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너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플 것이다 라고. 이번 주에 이유도 없어. 특별히 어떤 원인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막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좋은 위를 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위는 아프지를 않아요. 위가 아프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위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쓰린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갤포스를 먹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누가 위가 아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붙잡고서 기도하면 예전에는 1시간, 2시간 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대구서 기도하면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서 또 조금 있으면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아파. 계속 받아먹나 봐요. 이거 아픈 걸 계속 받아먹나 봐요. 그만 받아 드세요. 자, 어쨌든,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 하는 것처럼 찌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축복하면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요. 그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12가지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이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생각이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망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망의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어서 병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CT 촬영하는 것입니다. 정밀하게 촬영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단해서 의사가 진단해서 그래서 잘라야 될 것 잘라내고 치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약 처방해서 그래서 건강하게 하려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기 위하여 내 마음을 찌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찌르고 성도들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 찌를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낙원으로도 확대되고 부흥하는 가정이 이렇게 망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비방을 받기도 하고 그 마음을 찌르는 칼이 찌르는 것처럼 찌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면서 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이죠. 근데 몇 번째 아들인가 세봤더니 8번째예요. 야곱의 8번째 아들이 아셀입니다. 그 아셀의 뜻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요. 그 기쁨의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쁨의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분이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분이엘은 뜻이 뭐냐면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서요? 야복강에서 씨름하죠. 그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다 그래서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그 강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여기 바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돼 있죠. 안나라고 하는 것은 뜻은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합해보면은 기쁨의 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의 딸 은총 안나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좋죠. 지파도 좋고 그리고 집안도 바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이요. 집안도 좋고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이름도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세상에서 볼 때에 모든 운명과 저주가 다 들어있어요.
예? 나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선지자가 있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어찌 보면은 직이나 직업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죠. 영감을 받아서 미리 말하는 자. 이게 선지자거든요.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84세니까 27살에 결혼을 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봤어요. 쉽게 계산하려고. 27살에 결혼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7년 살면은 34살이 되겠죠. 그 34살에 과부가 됐다라고, 34살에 과부가 돼서 84살까지 됐다 그러면은 몇십 년을 지금 과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50년이요. 이해되십니까? 결혼하기 전, 결혼한 후, 결혼해서 그 산 것까지 다 해도 34년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50년 이상을요. 어떤 상태로요? 남편이 없는 과부의 상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보통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사별을 했다거나, 또 하나는요. 버림을 받았다던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했다는 것이죠. 그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름은 다 좋아. 근데 현실은 지금 이런 현실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자의 태도요.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의 반응은 정반대예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주야로 금식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전을 떠나야 되죠. 근데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야로 밤낮 금식했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점심 한 끼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건 간헐적 단식인가?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겼다라는 것은 봉사하다, 예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성전에서 끊임없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50년 동안 과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섬길 게 뭐가 있다고? 예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원망의 조건들, 절망의 조건들, 불평할 수 있는 조건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제 생각.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38절. 그래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의 위로가 아니라 명예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는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주 죽기 살기로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1차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위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표징으로서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해도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는다고 해도 이 위로가 없더라고요. 위로가요. 사람들이 감사가 없더라고. 감사가요. 왜 그렇죠? 진짜 감사가 진짜 위로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누구만 주시느냐 봤더니 하나님만이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38절 말씀해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이제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와서 시몬의 그 손에서 지금 지금 축복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뭘 감사해요 도대체? 50년 동안 과부로 살았는데요. 뭘 감사할 게 있느냐고요? 원망을 해야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고서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시켜주셔야지. 그거 아니면 20년이 지났을 때라도 해주셔야지.
30년에도 안 해주시고 40년에도 안 해주시고 50년까지 안 해주셨으니 에이씨 들어서 못 믿겠네. 아 그렇지 않으세요?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우리는 이렇게도 안 하는데도. 예? 자,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나가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냐? 바라고 있었던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속량은 평화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현실은 사망의 도시라고 그랬죠. 타락한 도시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망의 도시를 생명의 도시로 바꾸는 속량이요. 그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안나도 바라고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걸 바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하여, 아기 예수에 대하여, 그 아기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속량하는 자죠. 구원하는 자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에 대하여 말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게 이게 뭔가요? 이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게 그게 뭔가요? 성경 읽으세요. 이거요. 구약을 읽으세요. 신약을 읽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전체를 읽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죠.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막 증언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말고 성경 읽으세요. 이거요. 예수님 믿으세요도 맞아요. 맞는데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믿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좀 읽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라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하는 거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파하는 거라고. 이게 전도, 이게 그리고 뭐냐? 선교 아닌가요? 진짜 선교는 뭐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하여 증언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일이요. 성경 읽으면 다 됩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구약을 읽으세요. 신약을 읽으세요. 수첩을 쓰세요. 지속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기를 계속 점검하고 지속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쓰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내가 아직도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바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특별히 명절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잘 안 될 때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 확인이 되면 거기에 이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한 장씩만 읽어라 그런 겁니다. 명절에 절대 못 읽죠? 한 장씩만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한 장씩 읽다 보면 10장 읽고, 10장 읽다 보면 20장 읽고, 20장 읽다 보면 50장 읽고, 100장 읽고, 200장 읽고, 한순간에 그렇게 누룩처럼 번져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속량하는 자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그 거듭남에서 거룩함으로 성장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말로써 전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전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라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으세요. 신약을 읽으세요. 수첩을 쓰세요. 이게 뭐 하는 일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교회가 부흥하는 세 번째 방법이다. 교회의 거듭남에서 교회의 거룩함으로 성장하는 세 번째 방법은 말로써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3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정결 예식을 마쳤다라고 했죠. 그래서 엄마의 부정과 아이의 부정을 씻는 정결 예식이 아니라 무엇을요? 성전을 씻고 예루살렘을 씻는 정결 예식을 마치고,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의 언약을 성취하고 완전히 완수하고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로 돌아가.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방으로 돌아가 본 동네, 그의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라나신 것입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것이고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란다라고 돼 있죠. 예, 키가 자라고 성장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하면서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강하여지고 힘이 강화되다라는 뜻이에요.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외적인 게 아니죠. 내적인 것이죠. 그 내적인 지혜가 가득하게 되었다.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카리스거든요. 그 카리스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카리스가 그의 위에 있고 영이 살아있죠.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 혼이 완전히 살아있죠. 그리고 아기가 자라며 그 육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고 있다라고 지금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있다, 부흥하고 있다. 그 가정이 마리아 그 가정이 예수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그 사이에 해야 되는 세 가지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요. 두 번째는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뭐 하는 것이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은혜를 받는 자에서 이제는 은혜를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탄이 나타나는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올라가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전도하게 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